노예가 됐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사는 이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형통은 물질 이상입니다. 물질을 번성한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광이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형통한 길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은 에녹에 대해서 11장 5절에서 에녹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산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와 동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말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요. 로마서 8장 말씀에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도 육신의 계획도 육신의 행동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아주 너무나 큰 사역이죠.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된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하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은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때 이방인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 시편에 보시면 127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사업이나 집이나 가정이나 무엇이든지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통은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으면 배응망덕한 것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형통, 이것이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의 잡혀왔을 때,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17살입니다. 당시 노예는 기구에 불과합니다. 뭐 요즘 말하면 재산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게는 인간 대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했으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습니까? 노예로서 자기 앞에 놓인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했고 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성실과 진실한 삶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요셉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걸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105편 말씀에 17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응할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리죠? 13년 후에 총리가 되고 후에 7년, 6년, 9년 이것을 경험하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 37편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걸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됩니다. 형통은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누림을 이 땅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하는 것마다 잘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처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요셉처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복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바른 예배예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천막에 살았지만
한 번도 안정된 삶이 된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의 길, 이걸 열어놓고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이제 후반기에 대부분 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살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길을. 간 길을 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제단은 어린 양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출처가 성전의 문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예요. 그 통로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셉처럼 복을 나눠주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는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유익한 무슨 얘기냐면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우리 살면서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좋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가 바르게 잡혀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교제해야 힘이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곁불이라는 곁불. 그 사람이 뜨거우니까 나도 옆에 있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냉랭한 사람, 차가운 사람 이렇게 자꾸 옆에 있으면 나도 차가워져 식어집니다.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축복하기 때문에 그들 곁에 있으면 덤으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니까요. 그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야, 저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던 겁니다. 보디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위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그에게 복을 깨닫게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노예를 실은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살 소망이 없게 돼요. 27장 23절부터 25절의 기록을 보면요. 그런데 그때 그 바에 누가 탔습니까? 바로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죄수가 타고 있는데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로 인해서 네 배에 탄 사람들을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들을 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친구가 될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 정신과 의사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독일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체포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가족도 빼앗겼고 의사 면허증도 빼앗기고 입고 있는 옷도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손목시계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결혼 반지도 뭐 다 뺏어가고요. 근데 제일 많이 막 뺏긴 게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를 빼주면서 그는 문득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가 다 뺏어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만은 뺏을 수 없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는 너희가 어떤 일을 나에게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는 이 관계는 깰 수 없을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높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환경이 바꿔지고 신분이 달라져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바르게 돼 있다면 형통은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5절 보면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같이 동행하자고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기만 하신 게 아니라요.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런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